이제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4번째 편지고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진정한 겸손과 교묘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겸손이라고 하면 다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를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환자, 성도의 상태가 어떤가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자신만만한 결심들이 남발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그 결심 언제든지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도 펑펑 하는 걸 사탄이 원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우리가 신앙 갖게 될 때는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기도 해요. 내가 늘 이 상태면 좋겠다.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도가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걸 지금 사탄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아니라고 낙관적으로 저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아는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지금 이 상황, 그 존재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는 상황을 사탄이 오늘 겸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덕적인 순종들 있잖아요. 그 미덕은 인간 스스로 그걸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진대요. 겸손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이제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에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그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희한하지 않아요? 겸손해지다니 이를 생각하면은 교만이 고개를 든대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렇게 했지. 이 만족감이 주어지게 될 때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죄가 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진 마라. 혹시라도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이제 이만큼 컸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 이만큼 정신 차렸어요 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정신 차린 애들도 없는 것 같고요. 철든다 라고 했을 때 그 철든다가 사실 그 계절이라고 하는 철에서 온 말이잖아요. 이 벼가 철이 들 때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항상 이걸 비유하잖아요. 사실상 철들고 겸손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은 나 이제 이만큼 했어요 라기보다는 나 진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온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애매하게 정신 차린 사람들,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 지금 겸손해졌어 말하고 다니죠. 그때 교만이 온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에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외래 이득이지.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자, 이 겸손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자신을
낮게 보는 거, 내 실제보다 나를 더 낮추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보는데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내 낮음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기보다 내 낮음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낮아져 봐야지, 이 생각 안에 알게 모르게 사탄이 틈할 때 나는 원래 높지만 내가 낮아지는 중이야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겸손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애초에 낮다는 거, 애초에 우리 존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 애초에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실제로도 인간의 재능은 저들의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게 못 되지만 그건 중요한 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질에 대한 진실보다 평가를 더 중요시하게 함으로써 미덕의 싹이 나타나는 족족 거짓과 가식의 요소를 그 중심에 주입하는 것이지.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뻔히 사실과 다른 걸 믿으려고 애들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가 있나. 게다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들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한 후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설계했을 때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기쁨으로 말이지. 원수는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해 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와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사탄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정책을.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자기사랑. 여기서 말하는 자기사랑이 안 좋은 자기사랑이 아니에요. 우상 삼는 자기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게 무서운 거지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인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기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나 시인으로 폄하하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해 잊어버리는 편을 더 좋아할 거라고. 따라서 내가 환자에게 허영심이나 거짓 겸손을 불어넣으려 들라치면 원수 편에서 즉각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우며 반격을 개시할 게다.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히 몇 번째쯤 되는지 굳이 생각해 놓지 않아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너는 무슨 썰을 써서라도 환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계속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원수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하는 교리 하나를 환자의 마음속에 현실화하려 들기야.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교리 말이지.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기 바라지 않지. 이럴 때는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편지 이제 좀 익숙해지시지 않아요? 패턴이 이제 아마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겸손의 올바른 개념과 실천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먼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현대 교회, 다른 말로 우리 교회는
겸손을 올바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단순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져 봐야지. 여기서 또 다른 교만이 파생됩니다. 저 이제 낮아져 볼게요. 낮은 자리로 가볼게요. 애초에 그게 아니,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이미 낮아요. 그걸 이해하고, 아니 그런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나 겸손해져 봐야지라고 하다가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좀 낮아져 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꼭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 마음이 꼭 생겨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난 높은 사람인데 내가 맞춰준 거야. 너는 왜 이걸 알지 못해? 여기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겸손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겸손을 가장한 가식과 거짓된 자기 비하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겸손을 핑계로 자신의 은사를 숨기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도 경계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교회 하나도 안 섬기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섬겨요?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초에 사역자 감은 없어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애초에 돼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표현하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핑계 삼아서 내 은사를 숨기거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공동체성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이 개인적 성취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경멸이나 자기 비판이 타인을 향한 비판과 냉소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공동체적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회복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나의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가장 익숙한 자세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의 성취고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거, 치유되는 거. 이게 종교의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그 내가 느끼는 종교적인 감정들, 이게 목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찬양하면서 얻게 되는 감동들, 이게 목적인 것 같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서클들, 동아리들에서 활동하면서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들, 이게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적인 사람들은 내 목적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생길 때 문제가 생겨요. 내 목적을 위해 나는 나아가야 되는데, 난 그래서 교회 왔는데 저 지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에 못 가고 있잖아. 나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발걸음이 느린 거야?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생겨나고요. 근데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순간들로 시간을 이해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몸 중에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 연약한 부위가 있다, 그 부위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어때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다쳤는데 내 손가락이 다쳤잖아요. 남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럼 그 손가락에 못하는 역할을 다리가 더 해야 돼요. 내 머리가 더 해야 돼요. 내 다른 손가락이 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까워해요? 아니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냐? 결국 이 모든 게 내 몸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서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새끼발가락일 수 있고, 누구는 심장일 수 있고, 누구는 폐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다 다양해요.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나만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지체가 못 따라오면 화를 낼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왜 내가 갈 길을 막는 거야? 그거는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서 우리는 항상 나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다라는 이해를 꼭 가지셔야 돼요. 셋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현대인들은 자기 능력과 재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우월의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비교와 경쟁을 떠나서 감사함으로 활용하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능력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 한 주에도 그 아역으로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그 애착감과 여러 감정들이 오가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게 되면서 자기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두는 여러분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비관에 빠지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친 낙관에 빠지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낙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높임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이걸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위해 살도록 주셨어요를 인정하고, 인정하되 비교와 경쟁은 떠나서 감사함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균형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활용하는데 그 활용 가운데 높낮이가 생기면 안 돼.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이 균형을 어디서 배우냐? 삼위일체에서 배워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서로 간에 서로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어요.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세요. 근데 성자는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어요. 근데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어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론적인 존재론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되 높낮이가 있진 않아요. 이 균형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게서 발견돼요. 남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교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해 순종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여자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왜 남자한테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높낮이를 따져요. 순종이라 생각하면 다 높낮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대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찬양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 청소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 봉사 잘할 거예요. 누구는 새 가족을 잘 섬길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사랑할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높낮이가 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양한 역할 가운데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손가락이 발가락 역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심장은 위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이 몸의 영광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거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비교와 경쟁 안 하고 감사함으로 활용하게 될 때 결국 하나의 몸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이 몸이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진짜 겸손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우월의식이나 또 비교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론인 거예요. 꼭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핑계대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 핑계를 거두셔야 되고, 또 안에 내 안에 어떤 비교의식이 있어서 왜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을까? 이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역할이 다르구나. 내 역할이 낮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존귀한 것이구나. 이런 이해가 있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